일주 전에 설교 범위를 한 장 내지 두 장을 미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의 20절과 45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신약에 관련된, 특히 복음서에 관련된, 또 특별히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수태고지로부터 탄생과 관련된 내용과 메시지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 아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없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샤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네,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종종, 자주, 빈번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 1장에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샤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아비야라는 반열에 따라서 그 반열에 속한 자로서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요, 다윗 왕 때에 이제 제사장이 많잖아요.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했습니다. 24반열로 나눴어요.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4그룹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샤가랴는 아비야라는 8번째 반열에 속한 그룹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에, 한 반열에 대략 제사장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신앙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잘 하신 장로님들한테 물으면 답이 쉽게 나오겠지만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얼마 인원인지 헤아리기는 쉽진 않겠죠. 네, 대략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반열에. 그러니까 24반열이면 대략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제사장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1000명이 한 반열이에요. 그럼 그 1000명의 한 반열이 대략 한 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네,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씩. 그러면 24반열이 일주일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한 번 더 돌아가죠.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반열이 2번 정도, 2주 정도.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다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습니다. 1000명 중에서 2명을 제비 뽑아요. 네, 2명에 당첨될 확률이, 권사님 몇이야? 1000분의 2, 500분의 1 확률로 따지면 0.2%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제사장을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드문 기회입니다. 드문 경험이에요. 그런데 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안에 제사장만, 자기만 있어야 되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람의 형태를 띠고 딱 나타나서 앞에 있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기절할 일이죠. 네, 기절할 일인 거예요. 네, 그때 샤가랴와 가브리엘이 나눈 대화가, 그 대화의 한 부분이 오늘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돼요. 네, 말을 못하는. 왜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의 말을 샤가랴가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해서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 요한이 샤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10개월 동안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샤가랴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샤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벳과 샤가랴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에서 부족함이 없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10개월 동안 샤가랴가 말 못하는 상황에서 샤가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했다. 그래도 내가 못 믿은 게 잘했다. 이랬을까요? 네. 10개월 동안 여러분 하루만 샷업 마우스 딱 이렇게 하고 만약에 속 터져 죽을 거예요. 속 터져 죽을 거.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10개월을, 그것도 내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은데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를 겁니다. 10개월 동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샤가랴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 순간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에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불순종하는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말 못하게 된 거예요. 10개월 동안 제 생각에는요, 샤가랴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샤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 중에 이제 또 다시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마리아에게 6개월 후에 또 수태고지를 하죠. 그리고 그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만 이런 게 아니네, 나만 아니네. 그래서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죠. 샤가랴 엘리사벳 집에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하신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은 이루어지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는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시다고요?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1.1획은 원어 성경의 1.1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뭐 번역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복음서로 들어가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아는 듯하지만 복음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은 헬라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주로 저 용어는 헬라권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알렉산더 헬라 제국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한 시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으니까요. 그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그래서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황제가 이어질 그런 소식, 그런 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최고의 복음인가요? 로또 맞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하시는 사업이 대박 나는 건가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잉태의 소식, 복음일 수 있죠.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최고의 복음인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소식, 이게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천하의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아무리 힘을 합해서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승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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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조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관련해서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데 건진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네,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스쳐가는 말 한마디라도 천금의 무게가 있거늘 그 주님께서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진짜 우리가요 정신 번쩍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졸리다가도 막 눈을 팍 부릅뜨고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얻었다.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원어는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예, 영성을 믿는 순간 영생을 우리는 얻고 그리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호적은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은혜입니다. 말씀이 혹시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저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역사서, 시편, 구약의 39권 모두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창세기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라기를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네, 시편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 마찬가지예요. 역사서 마찬가지예요. 구약 39권은요 온통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약을 달여가지고 막 그렇게 푹 마지막에 달여가지고 짜잖아요. 짜면 거기서 진액이 막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네, 구약 39권을요 막 읽고 그걸 짜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거기서 뭐 나뭇가지가 어쩌고 뭐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짓,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구약 전체 39권을 짜서 나오는 그 진액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예요. 네. 그러니까요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뜨겁게 열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누구다고요? 예수. 네, 예수. 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록이 사복음서입니다. 구약은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그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멸망과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역사를 꿰뚫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 네, 사복음서는 전부 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른쪽에 요 사진이 이게 육각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육각형 뭐야, 육각수야 뭐야, 뭐 이런 말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육각형 인간,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죠. 육각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외모도 출중해요. 뭐 거기 조건에 보니까 최소 175래. 저는 아예 그냥 기준 자체의 미달이야. 키 175에 준수한 외모. 그런 남자면 얼마나 좋아요. 박기름 장로님 정도 돼야 뭐 175가 넘으시니까 뭐 장로님은 되겠네. 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거기까지 도달이 안 돼. 네,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또 돈도 많대. 재산도 많아.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괜찮대. 집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직업도 짱짱하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 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현주야, 있어, 없어? 없어. 요하나 도윤아 있어, 없어? 이런 배우자감? 도윤이는 아직 미련을 못 버렸네. 요한이는 아니라고 없을 것 같아 하는데 도윤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육각형 인간. 누구예요? 예수님은 육각형 인간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이야기하는 66각형 완벽한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외모, 집안, 직업, 학력 뭐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하듯이 복음에도 여러 명의 또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요게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물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다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해서 쓴 성경이지만 그래도 최초의 그 성경을 기록한 자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역사와 구약의 그 인용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볼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들, 즉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이방인을, 더 넓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그런 관점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빼고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공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왜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걸 보고 느끼고 하는 증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널렸어요. 한 번에 5,000명씩 먹이고 했느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복음서 기록된 성경이 없어도요, 다 합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대략 관점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차별이 좀 됩니다. 주로 갈릴리 사역 위주로. 요한복음은 유다 중심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 유월절을 몇 번 방문했느냐에 또 차이가 있고, 어찌됐든 마태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어떤 복음서일까요? 공관복음, 세 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시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교도들이 우상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기록된 복음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마태마가 누가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죠. 가장 먼저.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요한만 복음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누가만 복음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서를 쓰셔야 되겠죠? 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역사,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역사, 순간, 그리고 만난 이후에 지지고 볶고 시작하고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섰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실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까 공간 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같은 게 공통으로 기록된.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부분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중복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각각 또 이렇게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서를 다 꿰뚫는 그런 통찰력과 믿음으로 복음서를 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대단하시네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딱 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열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이 흘렀는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를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명섭 장로님, 최민경 권사님 저렇게 서영이, 민준이 저렇게 데리고 같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아직 결혼은 안 했잖아. 결혼 안 했지만 민준이 너 정신 차려야 돼. 여기 군대 간 민준이 말고 여기 앉은 민준이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야 믿음으로 멋진 삶을,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붓을 든 사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다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내가 지금 써보내려고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도입 부분을 시작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헬라어를 조금밖에 모르지만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누가가 기록한 데오빌로의 서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문체는요 아주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와
그런 그 문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헬라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복음서를 처음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냐면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 네, 가카라는 존칭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존귀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오빌로 가카가 한번 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을 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누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가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굉장히 좀 친근해졌어요. 우리도 처음에 어때요? 잘 이렇게 낯설 때는, 잘 아직 친근해지기 전에는 최대한 예를 갖춰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친구지면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데오빌로 가카요. 제가 신경 써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제 용어가 좀 명칭이 바뀌죠. 그리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야기한 내가 먼저 쓴 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기술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저기의 흔적을 볼 때 누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렴풋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할 때 어디로 갔어요? 1차는 요 일대에서 돌았잖아. 구브로 시리아, 구브로 밤빌리아.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갑니다. 안디옥까지 가요. 안디옥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해서 무시아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어떠고 저떠고 15장까지 하다가 16장 드로아에서 갑자기 우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누가가 자기가 포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정확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를 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유럽의 첫 관문, 첫 성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로 가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암피볼리, 네발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쫙 여행을 하는데 아마도 누가는 거기에 남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성경에 그 주어 서술한 걸 기초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남아서 아마도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그 앞뒤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역할을 그 자리에 남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어디로 간 거예요? 드디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사도 바울 에베소 3차 전도여행 3년의 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다?
누가가 끝까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전부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때 아마도 누가는 그때 아까 우리 누가복음 펼쳤던 것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가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2년 있는 동안에 누가는 이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핍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만나고 많은 제자들도 만나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이때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2년여 동안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누가는 자세히 살피면서 복음서를 취합하고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설도 있지만 이게 아주 굉장히 유력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될 때 누가는 같이 갑니다.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몇 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다시 복음 4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고 다시 또 갇혀서 죽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누가의 일생을 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누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의 동료이자 의사죠.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2차 전도행 때부터 해가지고 3차 전도행, 로마행,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자가 누가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누가는 의사였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자기가 무지무지 누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민준이하고 서영이는 누가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엄마? 아빠? 아니지. 사도 바울은 누가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근데 그때 누구도 같이 문안해요?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 중에 요 누가와 데마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충성되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대가 누가가 또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노예, 여기를 화합시키고 회복시키고 관계를, 이런 편지가 빌레몬서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갈라놓으면 안 돼요. 사이 좋았던 사람을 이쪽에 가서 이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놓으면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서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데마, 누가,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마가 될래요? 누가가 될래요? 에? 누가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대마 같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야 여긴 아닌 게 비어 하고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짜증이 나도 때로는 막 올라와도 끝까지 누가처럼 끝까지 네. 비록 사도 바울을 돕는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입니다. 수천 수만 년의 역사에 아니 영원한 시간대에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은요 찰나와 같습니다. 여기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누구셔요? 없나요?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62, 3년이요 순식간에 지나왔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남은 그와 같은 기간도요 순식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짧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좌구우면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려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실하게 하기 위한다는 그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데오빌로처럼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어느 날 자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또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가 다시는 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믿음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더 확실히 곤고하게 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지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2장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이방이 중요해요? 헷갈리죠. 둘 다 중요해요. 이렇게 양비로는 맞을 확률도 있지만, 이방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요? 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중요해요? 작은 그림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작은 그림은 큰 그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먼저 택했어요? 왜 먼저 제사장 나라 삼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더 중요해요? 당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방이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더 큰 목표다,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예수는 뭐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는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통해서 계속 알아보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나사렛 설교예요. 4장에서. 그런데 그 설교에서 하신 그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흉년이 와가지고 굶어 죽는 과부가 많았다. 그런데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줬다. 누구에게? 이방 땅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엘리사 시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나병 환자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누구뿐이었다?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나만뿐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장차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앞으로 펼쳐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나사렛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드디어 누가복음 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누구?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오죠. 네, 오늘 엊그제 침수가 돼서 뒤에 시계가 안 보여요. 지금 고장이 나서 도대체 시간을 제가 알 수가 없어. 이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초대교회가 좀 설교 시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리 불편하시거나 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면 언제든지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시계를 제가 보고 좀 조절을 좀 하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냥 믿음으로 가자. 그냥 뭐 좀 길든 짧든 그래 뭐 힘들만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조금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그래도 한 10분 이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는 목적은 예수님 앞서 가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때 1장 5절 7절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그리고 아까 있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비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무슨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 도자기 관계없어요. 금은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요 의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명사형 의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분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한 거예요.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의인,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가랴는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기에 합당한 조건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조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풍요가 넘치지만 그 속에 영적 빈곤이 있는 시대입니까? 네, 세상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평화가 지속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인 것을 믿음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향단 우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기도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기도했단 얘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단 얘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근데 기도해놓고 아들을 줄게 이름을 요한이라 줘 라고 얘기하니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다니까요. 사가랴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군생활 하면서요 그 대대장 때 같아요. 대대장 때 군종병들하고 막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야 우리 병사들을 전도해야지. 병사가 제일 많은 부대가 어디야? 막 그러니까 막 육군훈련소라는 거야. 그리고 육군훈련소 위해서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요. 막 때가 되면 또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어찌 하다가 육군훈련소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육군훈련소장을 하면서 이 대대장 할 때 이 군종병 했던 애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막 하는데 대대장님 그때 제가 육군훈련소장 갈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뭐 그걸 알아 그랬더니 그때 기도했잖아요. 이야, 저는 진짜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왜 제가 생도대장 할 때 사고가 나서 보직 해임을 당하고 왜 진급이 제때 안 되고 막 이랬는데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 때문에 맞고 해서 훈련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가서 제가 35만 명 훈련병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영우도 그때 우리 조교였어요. 육군훈련소에. 영우가 지난번에 기억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기도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메모 어디다 안 남겨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응답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응답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리요? 나는 늙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후회했다 안 했다? 후회했다.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 엘리야, 세례 요한 엘리야다. 구약에서 보내주신다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죠.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 잉태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거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했다는 얘기는 이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받은 은혜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한을 이제 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잉태한 이 요한이 이 지금 말도 못하는 이 지금 샤가랴가 말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을 잉태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두고 그는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들뜨지 아니하고. 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6달 후에 세례 요한 탄생을, 잉태를 예고한 후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유명한 수태 고지를 천사 가브리엘이 합니다. 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700년 후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묵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예언을 합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 즉 하나님이 다윗과 약 1000년 전에 다윗과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0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있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은요, 마리아 입장에서요, 이걸 여종이 오니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돌 맞아 죽을 겁니다. 남편 약혼한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그래도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 소식을 들으니까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어디까지요? 샤가랴 엘리사벳이 사는 곳에.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샤가랴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까지 바로 옆집인가요? 아니에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요. 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네, 나사렛에서 샤가랴 엘리사벳은 제사장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겠죠. 그래서 대략 여리고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며칠 걸쳐서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왜 저렇게 달려갔을까요? 사실은요, 자기가 어쩌면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갔더니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의 임신한 태중의 요한이 기뻐 날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의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우주를 기뻐합니다. 자손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이나 샤가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내고 이제 요한의 출생을 얼마 앞두고 다시 마리아는 이제 복귀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사명을 받았건 구원을 받았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것, 명예, 번세, 물질 잠시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샤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일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야 이제 늙어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간구함이 들렸다.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엘리사벳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구약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내갑족서. 예레미야 35장은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유다에게 선포되고 남유다에게 지금 행해지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35장에서 레갑 족속 사람들을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여서 포도주를 따라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왜?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다. 무엇을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평생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이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 조상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조상은 요나답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지금도 마시지 않고 앞으로도 안 마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 보라고 또 말도 안 듣고 온갖 우상 숭배에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곧 심판의 때에 이런 족속도 있었어. 이런 족속도. 여러분,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니에요.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 겐 족속. 겐 족속이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경건한 자였다고 같습니다. 야, 우리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이 땅은 잠깐이야. 이 땅은 잠깐이야. 굳이 여기다 집 짓고 쓸데없는 데는 아니겠죠. 굳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겠어? 포도주 마시지 마.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경건하게 주신 거에 그날 감사해야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게 100년이 흘러 200년이 흘러 300년이 지났는데도 레갑 족속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 지금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봐라 이런 족속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수백 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5장에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 기간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걷어갑니다. 잠깐이면 걷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레갑 족속처럼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붙잡고 수백 년이 흘러도 살아갔던 그 레갑 족속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고 살았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시는 그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